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3장 2, 3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3장 2,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2,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냄새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닷가에 가면 비릿한 그러한 바다 내음이 우리의 콧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솔나무가 가득 찬 그 숲길을 걷게 되면 솔나무 향이 우리의 콧 속을 파고들기도 하고요. 청국장 집에 가면 청국장 냄새가 우리의 코를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우리의 코를 진동하면서 식욕을 이렇게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커피점에 가면 커피 볶고 커피 내리는 그 향으로 우리가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그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동남아에 가면 특유한 그러한 향신료 그리고 향으로 인하여서 냄새가 있게 되어지고요.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유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냄새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냄새가 나지요? 그곳에 가면 왜 냄새가 날까요? 그것은 그곳에 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것, 바닷물을 담고 있으니까, 청국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커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향을 태우니까 그런 냄새들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담고 있는 것들이 이 공중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각을 가진 동물과 이 사람들이 후각 세포로 인하여서 그것을 맡게 되어지고 우리의 뇌로 그 전달되어졌을 때 내가 인식을 하면서 이거는 짠내야, 이거는 탄 냄새야, 이거는 향기로운 향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냄새에는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16절에도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생명의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2차 전도 때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3차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전설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이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 이 아가야의 위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이 고린도 도시는 우상이 만연된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욕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정도로 욕설로 들려질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향기를 발하여서 그래서 이 우상이 만연된 도시를 변화시켜라. 우상이 만연된 이 사람들, 우상에 찌들어진 이 사람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러한 표어처럼 그들은 도로를 개설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원하는 민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로마 제국의 그러한 지배하에 있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그 장군과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품,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이렇게 로마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개선 장군의 그런 행렬처럼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 길 노중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냄새는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승리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그러한 이제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냄새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이 냄새가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집화장에서는, 여러분 거름더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고 있는 내용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담겨져 있어야 좋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냄새를, 좋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은 그 냄새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제 깨어지거나 또 이제 뚜껑을 열어놓거나 이렇게 해야만 그 향이 널리 퍼져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냄새를 우리가 이제 그런 바랄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는 냄새가 내 몸에 있고 나에게서 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냄새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좋지 않은 냄새가 집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다 잠깐 잘못해가지고 음식을 태웠다. 그러면 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를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는요, 빨리 창문을 열고 그래서 환기를 시키면서 그 냄새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냄새, 나쁜 냄새를 빨리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도 냄새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냄새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좋지 않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다소로 가서 있다가 이제 다소에 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를, 2차 전도를, 3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으니까 약 15년, 20년 지났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언신하게 또 다짐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래서 나는 갈등과 번민이 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좋지 못한 냄새가 우리 안에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안에 이 영적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나쁜 냄새가 잘 안 나더라고요. 왜요?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이 되어지면 이 세포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서 이제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자주 씻으시고 속옷과 겉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집도 환기를 자주 시켜서 그런 환기를 이제 시켜서 그러한 이제 냄새를 이제 우리가 없이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탈취제가 뭐지요? 우리가 이 냄새가 옷에 배거나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그것을 사다가 탈취제를 뿌리면 그것이 이제 냄새를 희석시키고 냄새를 없게 하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러한 이제 나쁜 냄새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의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시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십시다.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출세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함께하느냐?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 맨날 찌푸리고 살면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맛 나는 인생,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하루하루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냄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냄새는요, 이게요, 형태가 없다니까요. 물이요, 얼면 고체가 되잖아요. 얼음이라는 고체, 이게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액체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수증기로 변화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냄새는 고체 덩어리도 아니고 액체 덩어리도 아니고 기체와 같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갖는데,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 몰라요. 방귀 뀌면요, 냄새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방귀 뀌면요, 누가 방귀 꼈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들이 알 정도로 냄새는 금방금방 퍼져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가까이 하면요, 그 향기가 더 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계속 맡고 있으면요,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말보다 여러분 전달력이 빨라요. 말보다 솔직하다고요. 사람은요, 말하면서도 이제 그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이 냄새는 우리가 또 위험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음식이 타는데 그러면 이거 위험하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5절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하면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물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담고 있으니까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길을 마련하신 그곳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추석 연휴 기간, 추석이 아니고 설 연휴 기간에 추석은 곧 와요, 여러분. 그래서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예수로 충만한 우리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문제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만날 때마다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부르면 돼,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를 찾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전달해서 구원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구원의 향기를 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게 된 것은요, 이제 그 예수 믿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분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궁창의 빛처럼 빛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으로 만족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부르면 된다라고 권해하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랑의 빛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섬기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냐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이 형제와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곤란함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을 상급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만 걸어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예수로 충만해서 소망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족을 만날 거예요. 형제를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를 만날 거예요. 우리 이웃을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계속 어렵지도 않을 거야.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나도 기도해 줄게. 너도 예수를 찾아봐.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불러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소망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쁜 냄새를 계속 제거해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는데 이 사이에 여러분 고춧가루가 꼈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추쌈을 먹으면요, 이 사이에 여러분 상추 이 조가리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김을 먹고 났는데 이 김 조각이 이 사이에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요, 그게 이야기할 때마다 고춧가루가 드러나고 여러분 상추 이제 쪼가리가 드러나고 여러분 김 쪼가리가 드러나고, 그런데 그런지 용감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요, 나처럼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갖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은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은 저는 애통한 심령을 갖는 세례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갖춰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냄새들을 빼고 좋은 냄새, 예수 향기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기름을 담았어요. 참기름을 담았으면 뚜껑을 닫아놓으면요, 냄새가 고기만 퍼진다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지면요, 더 널리 퍼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자아가 파쇄되면 파쇄되도록 더 예수가 널리 전달된다라서 시가 있어서 철저히 깨어질 수 있기를, 부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가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서 육체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셔주셔서 예수로 향기가 날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소통할 때 말로도 하고 글로도 하고 표정으로도 합니다. 말로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요, 기록성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효과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글은요, 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오래 남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말로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요. 참과 걸세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글로 되잖아요. 서명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개혁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썼잖아, 사인했잖아, 너 지장 찍었잖아. 그렇게 되면요, 이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과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이 몸짓은요, 이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에 그러한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맞아? 너가 사도가 맞아? 이런 모습 가지고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추천서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아, 나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왜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의 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서 이것을 들었던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읽는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누가 기록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이 이야기하죠. 이제 그 볼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긴 것이다. 그리고 썩어질 먹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기록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기록하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언행을 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서 3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우리에게 내용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뚜렷하게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 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주거든요. 영수증을 주는데 그거는 잉크로다 이렇게 찍어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영수증 초를 해놨는데 보게 되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수증 그 잉크가 다 날아가서 그래가지고 무엇을 샀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흰 종이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기록된 내용을 세상의 사람들이 읽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만난 흔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흔적이 분명해야 되고 뚜렷해질 때에 그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흐려지고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난 흔적이 뚜렷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영적 생일이 분명한, 죄를 회개한 날이 분명한, 성령 받은 날이 분명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성령하시는데 내용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살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읽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어요.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네. 저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 되겠네 하는 모습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을 맞이했어요. 이 설 연휴 기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조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 기회를 잡는 자고, 여러분 실패한 자는 기회를 놓치는 자 아닙니까? 이 설 연휴 기간은요, 우리에게 조로의 기회라고요. 무슨 기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 설 연휴 기간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잘 읽혀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가면 신자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지,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친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향기를 바르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지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향기를 날려야 돼요. 여러분, 향기를 날리려고 하면 뚜껑 닫아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뚜껑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 안에 내용물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복음성가 가운데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되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부엌에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방에 여러분들이 찻집에 가면 내 먼저 찻값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여러분 신발끈 매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세무원, 여러분 세무 공무원과 여러분 이제 교장 선생님과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요. 여러분 식사한 다음에 식사값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신발끈 매고 있고요. 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접에 익숙하면요. 여러분 대접하지 못한 모습을 가져요.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접을 받고 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먼저 차 사시고 먼저 식사하시고 먼저 주방에서 설거지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왜 안 든 거예요? 손 안 들면 설교 안 끝나요. 여러분 빨리 가시려고 하면 손 드셔야죠.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드셨어요. 내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꼭 그렇게 하셔서 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형님 달라졌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동생이 달라졌는데 우리 친척이 달라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져서 내가 낮아져서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